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26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데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살다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않을 때, 그리고 뜻밖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속 이삭과 리브가도 그런 시간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였던 이삭, 그리고 리브가는 혼인 후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리브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지만 그 안에서 뜻하지 않는 갈등과 고통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들의 자녀 에서와 야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선택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본문의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살펴보며 오늘을 살아갈 교훈을 얻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 본문의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본문은 이삭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26절에 보면 리브가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았을 때가 바로 이삭이 60세 되었던 해라고 얘기하잖아요. 혼인했을 때가 40세였고요. 그러니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거죠. 20년, 참 많은 수시간의 개월 아니겠습니까? 수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삭은 이러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지만 현실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상 간구하다는 말은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본문의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경우에는 어찌해야 합니까? 문제를 분석하거나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리브가 역시 뱃속의 아이들이 싸우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묻죠.
2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현실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없느냐가 아니라 그때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풀어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다림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어 하염없이 기다리는 중에 있을 때 문제를 묵상하고 그 문제를 붙들기보다 이삭처럼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십니다. 이어서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의 뱃속에서 아기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태에서 싸우는 이유를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뱃속의 이 쌍둥이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당시 상식을 깨는 말씀이었습니다. 장차 두 아들 모두 민족을 이루지만 그들의 운명이 각각 다르게 주어질 것이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해질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장자가 아닌 차자를 선택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이 기준으로는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은혜를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는 이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정말 감격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자신의 공로와 조건과 상관없이 거저 주셨음을 알 때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안다면 현실을 해석하는 열쇠를 가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이 은혜의 선택, 현재 나의 삶에 때로는 이 땅에 또한 온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일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병이 낫지 않을 때, 기도 응답이 더딜 때, 내 자녀의 길이 어두워 보일 때, 내 진로와 내 미래가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지만 항상 선하고 완전합니다.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두 번째로,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항상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부 선교팀이 이 화천 지역과 상서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준비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때나 아버지 우리가 힘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지만 우리의 힘과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힘이 없어서 하나님 늘 그 삶에서 주저하지만 그 삶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며 더욱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